우리 좋아해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 오늘 제목 가지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예, 그래서 여기 너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박창훈을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쯤 내가 와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고 철저히 지키는 흠이 없는 자였고, 하지만 철저히 지키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그 박식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사실은 그 의협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도 있었습니다. 한평생 한 인생을 살아가며 도대체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굉장히 갈급하게 찾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갈급함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문화가, 정말로 뛰어난 그의 언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실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있게 하고, 그 통로가 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틀리게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고쳐가면서 응답을 주세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때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의 노력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지식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냐?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아셨고 선택하셨고, 영세전에 이미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작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건 바울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무조건으로 찾아주셨죠. 진짜 빛의 만남이었고 그 축복이었고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뀐 바울은 똑같은 다메섹을 가는데 다른 시작이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가는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는 그 현장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는 그 가정은 믿기 이전의 가정과는 다른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직장은 예수 믿는 그 이후에 가는 직장은 다른 현장입니다. 완전히 바뀐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던 다메섹과 예수 믿고 나서 가는 그 다메섹은 다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리고 지역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그 현장 똑같은 다메섹이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다메섹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도 역시 바울처럼 바울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라고 하십니까? 근데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아나니아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바울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합니다. 본인의 인생의 변화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그리고 내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다고, 그때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일어난 군중들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그 자리가 군중들 앞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바울에 가는 모든 여정은, 그리고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언약의 여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바뀌었는데 바울만 바뀐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모든 가는 발걸음, 인생의 여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 가는 모든 그 여정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바울의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증거를 만드는 언약의 여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죠.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공부해서, 바울이 열심히 일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그 구원자구나. 이전에 메시아 그 단어는 알았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메시아 오실 거라는 것, 그 단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 수없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피제사를 통해서 400년 동안 반복되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데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도 충분히 완전히 끝낼 수 있구나. 그렇죠?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잊고 살아도 그렇죠? 잊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르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뭐가 좋은 일이 생겼다, 뭐 기쁜 일이 생겼다, 다 좋은 응답인데 최고의 응답은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응답.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대요. 뭘 하라고 해서 부르실 줄 알았는데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으면 전도도, 함께 있으면 귀신 내어지는 권세도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함께 있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건 말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말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없고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할 때 말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막연한 저기 죽어가선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뀔 때 참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뀔 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나는 매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인이.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도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죠. 길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책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막 얘기합니다. 지금도 서점에 나가면 많은 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속지 마세요. 진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바울은 잡혀서 로마의 군인에게 구속됐지만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시작이 됐어요. 진짜 로마라고 하는 길이 그렇게 열게 된 겁니다. 배표도 끊지 않았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디가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지금 아이러니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이방인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 시대로 따지면 일제 시대 때 예수 믿는 전도자를 일본 사람, 일본 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 순사가 지금 예수 믿는 전도자를 보호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생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구속되어 있는데 그 큰 방향이 어딨냐? 오늘 제목대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것도 멀리. 성경에는 멀리가 들어가 있죠. 그 멀리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 실제적인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이방 선교에 대해 처음으로 성취하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바울이 처음 첫 선교사로 보냄받게 되고요. 가는 걸음마다 이방 땅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달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방의 땅을 떠나 그 먼 가나안 땅까지 번지수도 알려주지 않고 오게 하시고 왔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은 받았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상태였죠. 큰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오니까 바로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굉장히 먼 땅입니다. 먼 땅을 번질 수 없이 찾아갈 때는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도 사실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움직이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근에 있습니다. 기근.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가봤는데, 그리고 분명히 큰 민족, 큰 복, 창대, 너는 복이 될 거야, 엄청난 단어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가뭄 든 땅이에요. 들은 거와 달라. 근데 들은 거와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자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었는데 바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올라와요. 어떤 곳에 본인의 마누라를 팔잖아요. 마누라를 팔고 마누라와 자기도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소원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야,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권면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기 이전에 살리기 위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이 니느웨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악하게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자꾸 일본이 나오는데 일제시대 36년 살았는데 진짜 힘들게 괴롭힌 너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 라고 얘기하는, 너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그 악하게 하는 사람 가서 그 사람의 악독이 나에게까지 들려졌으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살려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가요. 왜냐? 요나는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가서 말씀을 전하면 믿을 것 같거든요. 회개하고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근데 마침 배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일이 잘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침 배가 와요. 타요. 근데 그게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겠죠. 아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 것처럼 이 요나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또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가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또 꺼내주세요. 그리고 꺼내는 그 과정도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하나하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되게 하시죠.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3장 18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죠?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렇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안 믿으면 그거는 괜찮아. 그리고 또 20절에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시급하게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과 일들을 맡기시는데 사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그 소원을 두고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좀 형편과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에요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게서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너의 앞집, 뒷집, 옆집, 네가 있는 지역, 직장, 네 현장에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에게 복음을 주어 구원을 주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불러주셨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들입니다.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죠. 이게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과 노예와 포로로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가서 그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10가지 재앙 이전에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살아나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건 그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왕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포로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포로가 아니고요.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그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생명을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 모든 인생의 여정과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표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요, 마태복음 24장 2절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40년 이상 세워진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소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본질도 하나님의 소원에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고 마시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소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하나님의 소원에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가 깨달으면 그 누구보다도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응답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정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그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함께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이 고백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렇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시고 그 믿음 위에,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그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의 여정이 응답의 여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응답의 여정 속에 그 모든 인생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이미 구약의 율법을 준비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율법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율법에 정통한 바울을 준비하셨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 동에서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비몽사몽 중에. 그 말은 바울이 스스로 뛰어난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본인이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잘 말씀했죠. 환상 중에, 황홀한 중에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근데 바울은 이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의 내 모습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떠나.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이룰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뒤에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폭동이에요. 이전에도 일어나서 바울을 두들겨 팼는데 죽도록 죽이려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갑자기 뚜껑이 열린 것처럼 이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있는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만큼 무지하고 하나님에서 온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이유는 이 신성 모독죄였잖아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이건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은 짐승처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짐승의 하나님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으면,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짐승의 하나님이 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빨리 빼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로마에 구속시켜서 이제 바꾸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준비시킨 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 필연입니다. 그렇죠? 지금 로마의 군인이 채찍질하려고 하고 있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필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당시의 법입니다. 로마 시민은 혹시 죄를 지었어도 사실은 함부로 때릴 수 없고 감옥에 가둘 수 없고, 본인이 원하면 그 지역이 아닌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때렸거든요. 잡아가뒀고, 백부장이 난리가 났거든요.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이라.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얼마나 놀랐으면 천부장이 직접 달려왔겠습니까? 천부장에 대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난 태생이 로마 시민이라. 넌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난 태생이 로마 시민이야.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로마라고 하는 완벽한 응답 속에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여정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필연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바울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또 준비시키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전부 어디서 쓴 책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로마 감옥에서 제자들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감옥에서, 우리는 환경이 안 돼서 못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인도하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99% 버려진 현장, 그 이방인의 현장, 불신자 현장을 살릴 응답의 흐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 현장, 그리고 이 세계의 흐름을 내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게 사도행전 2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사람을 보내시고요,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보내세요. 흐름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나의 기도. 전도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현장입니다. 그 현장,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현장이고 힘든 현장이고 힘든 사람인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상황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되는 현장,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응답의 현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으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사정, 입장, 수준, 상황을 뛰어넘는 99% 불신자, 이방인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참된 감사가 회복이 돼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특별히 이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보여주신, 우리 곁에 두신 영혼의 추수를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 속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